오늘 저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저에게 은혜를 끼쳐주실 권준 목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라비올라 유니버시티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탈봇 신학대학원에 졸업하시고 퓰러 신학대학원에서 MDB 졸업하시고 온누리교회 부목사 그리고 두란노 서원 원목으로 수고하셨고 또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는 권준 목사님, 저희들은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은혜 위에 서고 또 이 일본 땅에 또 척박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권준 목사님 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할렐루야 하시면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행사장에 올 때까지 누구나 다 스토리가 이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동경에 내려서 행사장까지 오는 시간이 시애틀에서 동경에 오는 비행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주진환 회장님이 공항에 나와서 저를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오는데 무려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앞으로도 이만큼 제가 전철을 타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열차도 타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려 한 7, 8번의 전철을 또 열차를 바꿔 타면서 새벽 2시에 화요일이죠. 화요일 새벽 2시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주진환 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야 그렇지만 저를 데리고 오면서 얼마나 속이 타셨겠습니까? 그렇죠? 수고 많았고 새벽 2시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 동경지의 또 임원들이 주무시지도 못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 식사를 못했다고 컵라면까지 또 끓여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합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때로 우리를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평안과 소망이 깃들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물어보시죠. 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혹시 CBMC 회원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CBMC 회원입니까? 네. 자, 이것이 CBMC입니다. 이것이 CBMC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CBMC 회원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CBMC 회원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견고한 기초 위에 변혁의 또 미래로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놓고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혁신의 미래로, 결국은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해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변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여있는 물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변화하는 사람만이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변화가 뭐냐 이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 저는 이 변화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변화란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다시 본질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견고한 기초, 그 견고한 기초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CBMC의 이 견고한 기초,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뭐겠어요? 예? 자, CBMC의 비전이 뭡니까? CBMC의 비전이 뭐예요? 비즈니스 세계에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CBMC의 견고한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고고 관심이고 비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선포하신 내용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시험과 죄의 문제와 악함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 나라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 종교예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무당 종교예요.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뭡니까? 무당 종교라는 것은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 가치, 내가 추구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습관화된 이 세상 가치가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 시스템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여지는 나라. 그래서 뭡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여전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개혁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CBMC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 자격 없는 자의 나라예요. 아무 자격 없는 자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무가치한 자들 아닙니까?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우주를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사람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해?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는 거예요. 그런 무가치한 존재,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보살피십니까?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 우리를 찾아와 주셨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당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놀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람이 늙어간다는 게 뭡니까? 감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일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놀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고 좀 이렇게 놀라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와, 놀라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놀라워요. 저는요, 참 이번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길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 비즈니스에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목사님이 한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기도를 요청하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제가 안수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니 목사님이 안수하며 기도한들 뭐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내 손 머리에 얹고 기도하고 말지.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제 머리에 딱 들어온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러면서 그 질문과 함께요, 동시에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세요? 교회 안 나갈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네. 신앙생활 잘 안 할까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목사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겁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의가 있어서 목사가 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뭐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 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기를 시작을 해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히고, 우월감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갑질하기 시작해요.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이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냐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온 품꾼에게 준 경고의 메시지예요. 자,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것은 오전 6시라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와 서성이고 있는 나를 주인이 택해줬어요. 이른 아침에 나왔는데 나온 나를 택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정오 12시에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요.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는 그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구예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이제 1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그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이 오후 5시에 이 장터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는,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이죠. 주인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슬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시간에 해당되는 품삯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것을 본 먼저 온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긴 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게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죠.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온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이 먼저 온 품꾼이라면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원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원망할 만해요.
이들의 원망은 매우 상식적이에요.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또한 먼저 온 품꾼들과 같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원망은 주인이 악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은혜를 더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은 공평함이라고 하는 기준 때문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과 온종일 12시간을 더위를 견디면서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어떻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어요.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일한 대가를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던 거예요. 주인은 모두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하면, 주의 일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덜 하면 덜 상급을 받고.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봤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열심히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집, 맨션에 살고 있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개집 같은 곳에 살고 있대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쓰고 있다고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대요. 하여튼 개는 천국에서도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천국은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 첫째,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했다면 나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게 대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그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우리 모두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천국은 불공평한 곳이에요.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는 불공평한 나라, 이것이 은혜예요.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장터에서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찾아오고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에,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일찍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문제를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리고 내가 좀 더 일찍 택함을 받았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리고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더 감사해야죠.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온 풍고가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가족이라는 사실. 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 의식이 없어서.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늦게 왔어요. 내 자식이 늦게 왔는데,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를 받느냐 그거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늦게 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비교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가족의식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그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 아닙니까? 한 시간 일한 형제가 한 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받을 텐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가족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뭐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 내가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줘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 형제교회입니다. 형제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거기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세아틀인데,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7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형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비공식 석상에 서면 우리는 형제이니까 가끔 형님, 아우님, 우리는 뭐 누님 이렇게도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뭐 누님, 언니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 그래요. 뭐 언니, 누님, 형님, 아우님. 자,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인사를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인사. 하나님 나라의 인사니까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심어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구체화되었어요. 내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겉으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내가 변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 일터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교회에서 뭐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을 보세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의 생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복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자가 되는, 이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포도원 주인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그래서 뭡니까? 청지기인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익숙한 삶이라는 거죠. 내 편안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라는 거죠. 내 중심의 삶,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내 자신에서, 내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누구도 카운트할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온 힘을 다해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CBMC,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개런티 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비전, 꿈을 향해서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자,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정말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받을 자격도 없다고 느낄 뿐인데, 그런데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송구할 뿐이에요. 너무나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일한 것도 별로 없고,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난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가 주의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소원,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상급을 받고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래서 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을까?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비유를 마치면서 우리 주님이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래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면, 그러면 아무 자격도 없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CBMC 우리 회원 여러분, 견고한 기초 위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 내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정말 우리 안에 흐를 수 있기를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시겠노라고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나의 비즈니스 일터에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이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내가 좀 더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답답할 텐데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그러한 내 포도원, 그러한 내 일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가정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된 그런 나 감사하면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족으로서, 한 가족 의식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마치 내가 한 그것으로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 어느 상황에 있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방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나라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다가 이렇게 동경대회로 우리를 이곳에 한 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여기까지 내가 온 것,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하는 우리 CBMC 동역자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간증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일터에서,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며 씨름하는 우리들, 주여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한 가족인 우리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격려를 받게 하시고, 도전도 받게 하시고, 새 힘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 우리 일터로, 우리 가정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 내려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궁금해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 가득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터와 이 사회와 나라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